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중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말, 내가 스스로 한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는 진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진리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됨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또 그 백성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며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는 그가 그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영토를 더 넓힐고 그 성소의 장막의 털을 넓히는 것 같이 지경을 넓힐고 해서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분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자, 그래서 나라 하면은 그냥 보통 복잡한 거 싫어하고 또 그냥 소시민으로서 그저 자기 집이나 알고 또 자기 가게나 알고 자기의 자식이나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나라 같은 거 그냥 보통 관심 별로 없고 그런 말하면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새는 그냥 그 나라는 그 단어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민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갑자기 아주 애국자가 아주 애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 그 뭐 여중생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탱크에 의해서 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괜히 무슨 반미 정서 나아가서는 아예 반미까지 막 나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미국은 철수하라 뭐 양키고 홈 하면서 또 양키대로 미국은 미국 사람대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반한 또 아주 혐한 또 염한 이래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첨예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라 하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달라야 돼요. 평상시에 보통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나라게 되면 얼굴이 확 펴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이 원래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국토와 국민과 주권. 이게 바로 이제 3대 요소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로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다스리는 형태가 뭐 왕정이냐 또 아니면 민주주의 민정이냐 이런 형태 또 뭐 그것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어떤 때는 군부가 구테타를 이렇게 해서 군사 정권이 또 지배하느냐 한다 할지라도 뭐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통치 체제로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왕정 같이 이제 일방적인 다스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이거는 대개 뭐 사실 단일 민족에 의해서 된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 백이 민족, 뭐 배달의 민족, 배달은 난 딜리버리 민족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하여튼 해와서 뜨뜻 그냥 배달 민족 하면서 우리는 그래 뭐 그러면 조상이 누구야? 조상 누구냐 하면 곰하고 이렇게 뭐
사람하고 자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걸 믿지 않지만 어떤 간에 그 어떤, 이제 그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나라가 민족이 구성됐다는 데서 그것들은 특이한,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나라마다 거의 민족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사실, 점점 세계가 점점 더, 교통이, 뭐 점점 교류가 좀 확산되면서 이제는 사실은 종족들, 여러 다민족들이 합해가지고 나라 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바로 이제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민족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다른데도 그들이 결국은 나라로 하나로서 그 통치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념이 그 이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를테면 뭐 자유니 아니면 평등이니 또 민주니 아니면 번영이니 이런 이념, 국가 이념들이 결국은 환영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를 이 나라 존속하길 원하고 또 그 나라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경제든지 자기의 생활이든지 이런 걸 또 자기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결국은 바쳐가면서 그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이제 보존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이제. 자 이제 요렇게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념이라는 건 사실은 가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또 얼마쯤을 그 인연까지 해왔더니 결국은 그것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나중에 또 수정주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론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이론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3대 요소가 계속 존속하는 하는 나라로서 계속 이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죠 이제. 그런데 나라라는 것은 결국 이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이성적인 관계입니다. 인간과 이성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민족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념보다는 이건 숙명적인 관계예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혈통이 타고 나서 아예 핏줄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하나예요. 그다음에 풍습이 하나예요. 그다음에 무슨 종교가 거의 같이 같고 또 아니면 나가서는 또 같은 영토에서 이제 살면서 이런 구성된 이런 종족, 민족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은 숙명적에다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이다, 숙명적이다 이제 이런 것이 조금만 좀 부추겨지는데 그게 조금만 강조가 되게 되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어떻게든지 과시하고 싶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민족을 핍박하게 되고 다른 민족을 나중에 박해하다가 결국은 아예 그냥 멸종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세계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쟁보다도 국가라는 이념보다는 사실은 전쟁이 종족 간의 전쟁이 더 많습니다. 종족 간의 전쟁이 더 많고 지금도 사실 얼마나 그런 게 많지만 근대 와서에 와서도 게르만의 그 독일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만방의 표일로 만방의 그걸 갖다 발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주 눈에 티 같은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그들이 눈에 걸리고 보기 싫기 때문에 결국 그 유대인들을 잔해하려고 해서 인종 청소라는 거 인종을 아예 청소해버리자 이런 종족은 살아있어서 해악이다 이건 세상에 이 세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낫겠다 가지고 죽이되 다른 종족을 죽이되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짐승 죽이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게 아주 그냥 샅샅이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들은 뭐 히틀러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무슨 뭐 유고슬라비아 멜로스비치인가 뭐 그 하여튼 멜로스비치인지 하여튼 그 임금도 또 무슨 뭐 그렇게 하여튼 그 사람들 결국 이렇게 막 죽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종족이 하나로 됐던 나라가 결국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슬로바키아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합했다가도 결국은 서로 그 안에 또 세분된 그런 자기네 또 나름대로 또 족파 뭐 종족이겠지만 그것들 서로 또 그걸 가지고 우월성을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 때문에 결국 다른 종족을 죽여버리는 하면서 이런 비극이 사실은 그래서 이때까지 역사 이래로 결국은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어떤 그런 나라를 해체를 막고 하나로 해주는 그런 구심점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세계 역사에 해악을 많이 끼쳤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도 하고 한 날 눈만 뜨면 전쟁하는 나라, 하루에 수십 명 죽는 것은 보통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에 근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보통 그냥 눈만 떴다 하면 커피숍에서 그냥 몇 명 죽고 버스 타고 몇 명 죽고. 그런데 이게 사실 보통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도 결국은 이제 종족, 소위 말해서 이제 민족, 그것을 그들이 고수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우월성을 결국은 포기하지 못했다 보니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계속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날까? 참 이런 전쟁이 없어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나라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터인데, 결국은 그런 것이 없어져 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모든 원인을 사실은 그 모든 원인을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더 많이 주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이제.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지금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지금 오늘로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왕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눈물이 흘려서 감사 찬양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루신 나라에 우리는 우리는 자원해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숙명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낳다 보니까 혈통이 된 것이 아니라, 낳다 보니까 어떤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혈통이든지 혈통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육정이든지 감정이지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환영하는 자들이,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자녀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되 그냥 하류에 집의 계급 중에서 저 하류에 있는 그런 열등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서 우리는 아주 그 나라의 당당한 후사로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나라를 우리는 환영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니까 왜 이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내 선택에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영접해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접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환영하게 하고, 그나가 왕이 됐을 때 그 백성들이 막 그냥 온 세계에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방안에서 와 일어나서 나는 그런 왕 원합니다 하는 이런 환호가 일어나고, 함성이 일어나고, 환영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와 하면서 갑자기 확 팽창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셔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신 자가 아담이에요. 자, 인류의 조상 해보세요. 인류의 조상. 자,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이상향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거기야말로 그냥 물질 그거다 동물까지도 그가 다 다스렸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아담은 그 나라 에덴 왕국의 동물 왕국, 에덴 왕국의 왕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이제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여자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이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남자까지 먹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 쫓겨났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또 떨어져 나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분리당했냐면,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당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서 분리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뉘게 됐습니다. 분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블이라는 말하고 디바이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 마귀에 의해서 이제 쫓겨남과 동시에 갑자기 핵분이 일어나듯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그 동생이 그 동생을 죽이되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냥 돌로 이게 쳐 죽였습니다.
내가 동생이나 돌아보는 자입니까? 동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동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완전 타자 남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바람에 그냥 결국은 그렇게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자 그렇게 인류라는 것은 그 아담 인류의 조상이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즉 디바이더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 결국은 인류는 그다음부터 한없이 이제 분리돼 가게 되는 숙명에 이제 빠지게 됐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역사가 흘렀는데 그래도 홍수가 났을 때 그때 모든 그 나름대로 또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종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나에게 살고 있었겠죠. 민족. 그랬는데 그 홍수 때 단 노아의 식구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더라 썼어요. 창세기 11장 다 읽으셨죠? 네, 창세기 11장 온 세상이 그 다음 장 안 읽었더라도 거기까지 읽었겠지 이제. 예, 그래서 온 세상이 구음이 하나더라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언어 하나는 결국 종족도 하나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리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1절 보세요.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다음에 누구요. 그다음에 야완의 아들은 누구누구라 해놓고 4절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세 아들부터 레이스라는 게 생긴 거예요. 종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더욱더 퍼져가면서 이제 또 종족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에스닉이라는 게 이제 생겼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 나라와 백성으로 또 방언과 종족으로 각각 나눠지기 이제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 구름이 하나 있을 때 그들이 뭐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괘씸히 여가지고 중단시키면서 언어를 혼잡시키면서 그 언어가 각각 다 나뉘면서 그 다음부터 점점 나라들은 또 무슨 종족들은 점점 갈라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도 계속 또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또 이제 핵분열이 분산되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서 또 이제 구체로 또 분산됩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예요. 그래서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래서 나라들의 아버지, 조상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여러 나라 민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 나라가 나오게 됐다. 또 민족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첫 번에 종하고 나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 지금 다 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그 후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삭이 낳고 그다음에 또 이삭이 또 이제 그 리브가에서 이제 아기를 뱄어요. 그럴 때 리브가가 아기를 뱄는데 그 뱃속에서 하여튼 구라파 전쟁이 막 일어난 거야. 막 치고받고 바퀴를 치고니까 그냥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리브가가 어찌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네 태속에서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아브람과 그 이삭의 후손이 돼야 두 쌍둥이인데 한 피 받아가지고 일란성 쌍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피 받아가지고 한 배 속에서 난 거기서 두 국민이 나오겠다는 두 국민이 나뉘겠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난 자는 에서하고 둘째 나는 자는 야곱이 낳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야곱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한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혈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또 이삭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바로 그 혈통을 바로 직통으로 타고난 우리는 정통파다 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을 했었어요. 당만치 430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지 어느 나라 족속인지 사실 거의 희석이 돼서 블리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럴 때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가를 누는 것 같이 나는 니네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과는 무관하다. 다른 종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민족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던지 얼마나 발사세 떼껍질까지 알았던지 애굽 백성을 갖다 묵사발을 내고 그냥 완전히 얼마나 많이 묵사발을 내고 죽이고 그야말로 그렇게 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들한테 팍 하고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때까지 주권 없이 국토 없이 그냥 다만 그냥 민족성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러면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딱 이끌어낸 다음부터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너희는 이제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권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하는 해서 여호와의 나라 그러니까 신정 신의 나라 그러니까 신이 다스린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을 하는 일을 아주 하나님 특별히 모시고 하나님을 특별히 모시고 사는 그런 것을 아주 섬기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사명을 알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출발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신국 백성이 시작한 거 신정시대가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정시대 신이 정치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한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광야로 간 거죠. 광야로 이제. 예, 광야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다가 그들에게 법을 발표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통치하는 바로 내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십계명과 그 여러 가지 관계되는 모든 법령들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 철학에 바로 그게 하나님 이렇게 통치하겠다 하면서 만약에 이걸 어기면은 내가 벌을 내리고 저주를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키면 내가 복에 복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을 그들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라 그랬냐면은 성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소. 참 정말 나는 설교 참 신기하죠, 그죠? 너무 쉬운 거라 뭐 빨리 가는 길이 뻔하니까 얼마나 뻔해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토역한 사람도 너무 쉽대. 왜냐면 벌써 이렇게 나가면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근데 하는 목사님 하면은 모르겠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몰랐는데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뭐 통과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그 성소에다가 뭐를 그 안에 담았냐면은 법궤를 담았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다면 바로 돌비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돌비가는 뭐를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이 법을 가지고 지배하시는 지배자시다,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혈통, 우리 바로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자긍심을 그에게 집어줬어요. 소위 말해서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통성, 이것들을 그들이 완전히 부각이 된 것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또 그 약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죽은 거고, 거기서 아주 투철했던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살게 됐는데, 뭐 산다 그래서 뭐 그냥 거기도 또 광야가 돼서 그냥 아무도 없네, 여기가 자리 잡고 그냥 붙들만 걸어 이렇게 해서 산 게 아니라 거기 가는데 벌써 강을 건너기 전부터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6족속들이, 6민족들이 거기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들어가면서 비켜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인 바로 이 땅이다. 그리고 그거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뭐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들이 왔느냐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소수니까 얼마든지 해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소수가 왔는데도 이 아주 완벽한 성곽을 가지고 무기 갖고 있던 백성들이 이상하게 싸움만 하면 자꾸 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다가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르호보암 때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하고 남왕국을 유대 왕국이라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그게 자그마치 그런 상태로 1000년 정도 이상을 갔습니다. 나라들이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이 주전 650몇 년인가 그때 붕괴됐어요. 그 다음에 남왕국이 주전 560몇 년인가 그때 붕괴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이 100년 안팎에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40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미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즉 다른 나라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서 꼼짝 못하게 거기 종속국가 됐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항상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우리 그 혈통을 우리는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아마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언제든지 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자기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 가도 유지하게 했었으나 그들이 포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지금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주권을 뺏겠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회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할 때 잊어버리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들은 어디를 쳐다보냐면 성전을 쳐다본다 이 말이야. 성전을 쳐다보면 그렇지 맞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혈통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나라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소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등불같이 쳐다보고 있던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는 것은 완전히 이들에게는 그들의 정통성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너의 민족을 특별히 혈통을 내가 인정하고 바로 그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이고 계속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치를 해주시고 또 주관해 주실 것을 그들이 회복하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헐어버리라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들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요 그걸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그 분노와 적개심은 그냥 빌라도에게 400년 당했던 거 그것이 결국은 예수에게 다 뒤집어쓰고 싶을 정도로 그들 막 적개심이 붙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혈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의 하나님, 그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네. 자,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띵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알을 수가 없었으니까 오해만 자꾸 쌓이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보다 먼저 몇 달 먼저 나왔던 침례요한이 예수의 출현을 보자마자 뭐라 말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아주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는 아주 코앞에 왔다. 아주 그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왔는데 아주 코앞까지 왔다 하고 막 호들갑을 쳐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막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그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그가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그 나라의 회복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신통한 뉴스가 있는가 해서 광야에 따라가가지고 그냥 뜻도 모르고 침례도 받다 야단 맞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세상을 나는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왕으로 왔다. 그런데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오히려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12장 31절,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누굽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타도하려고 온 것은 세상 나라요, 내가 전복하려고 온 것은 세상 나라요, 내가 실각시키려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정권을 내가 식각시키러 온 것이다. 나는 그를 심판하러 온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세상 나라는 바로 그 세상 임금 밑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 그 밑에서 억압받고 그 밑에서 속박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갖다 해방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해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께서 발표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8장 31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다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로 너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로마의 섭정에서 우리는 자유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알쏭달쏭한 진리라는 말을 하면서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중에서 대표로 아까 누가 물었냐면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이제. 여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여기. 여기 좀 보세요. 빌라도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참남한, 그냥 유대인들은 도무지 자기의 소망을 뺏는 것이죠. 참남한 말을 했죠. 거기다가 또 어쩌면 이런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한 이적과 기사를 하도 행하니까 어쩌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가 만약에 왕권을, 자, 오늘부터 내가 왕 될 테니까 이제 봉기하자 그러면 나라가 다 밀란이라는 것을 우려했어요. 빌라도는 빌라도 측에서 우려하고 또 유대 측에서 굉장히 이 예수를 갖다 제거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결국은 예수를 갖다 이제 결국은 이제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그 관정에서 예수와 단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물었어요.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믿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는 말이,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나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깨끗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세상의 나라, 유대인 왕국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섭정 왕국으로서 네 나라 왕권 흔들린 거 걱정하지 마라. 네 체제 내가 인정해주겠다. 내가 절대 네 나라 폭격하지 않겠다. 부시가 요새 이북에다 대고 내가 체제에 대해서 내가 보장해주다 이런 식으로 각서까지는 안 썼지만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러나 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 빌라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한 말 같이 내가 왕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해서 이 바로 왕 때문에 왔고 바로 나는 이 왕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해줬다 그랬어요. 진리가 뭐요? 예수께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볼 때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진리가 갑디나 진리란 말은 좀 유식한 단어 같은데 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대답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난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서로가 좀 대작이 될 텐데 진리가 뭐요? 그랬을 때 대답을 전혀 안 해주니까 얼마나 민구스럽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세상에 속한 나라의 섭정자는 결국은 이 나라는 관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응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를 갖다 왕을 삼아오면은 어쩌면 그 나라가 봉기가 되고 아니 그 나라가 다시 수립될까 해서 그를 갖다 왕 삼을 했지만 예수는 결국 도망가고 결국은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결국 예수는 잡혀가지고 또 이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갖다 살려주려고 했었다 할지라도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를 갖다가 다 한결같이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 두려워서 결국은 어떤 자기 정권이 무너진 걸 두려워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이제 내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로마 군병이 그를 갖다 잡아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가 뭐를 이뤘습니까? 그는 진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가 무슨 법으로 아니 무슨 권세로 그가 나라를 세우셨느냐? 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자, 그냥 그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떻게 세웠냐면 그는 이미 세상 임금 사망 권세자가 갖고 있는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자기의 몸으로 흡수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에 얘기해요. 마귀가 아담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앵긴 다음에 그는 사망 권세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억압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나라에 진리의 왕으로 그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사망 권세자와 같이 충돌했던 그 순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인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사망 권세의 그 권세인 무기 즉 사망을 그 몸으로 빨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없이 하시며 사망 권세 무기를 그 몸에 흡수하신 바람에 더 이상 그 권세는 써먹을 수 없는 권세 자체를 갖다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있던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계명대로 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됐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한 것인데 이 계명은 내가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8장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리의 나라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와중에서 마귀는 결국은 정죄받아버린 것인데 그 마귀는 원래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속성은 계속 분리가 아주 속성이 돼가지고 그냥 무슨 종족으로 그 다음에 무슨 민족으로 무슨 부족으로 막 분리가 되어서 결국 자기 민족이 최고다 하면서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 분쟁과 그 살육이 끝일 날이 없는 이 모든 걸 누가 결국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냐면 마귀가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머리가 되는 그 통치자 사망 권세 마귀가 갖다가 정죄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셨어요.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뭐죠? 말씀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즉 그 말은 그 피로써 말씀의 영으로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될 사람들을 영을 그가 낳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자녀를 갖다 해산하는, 살면서 해방시키는 바로 역사를 바로 그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다 했을 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했어요. 진리로서 나라를 수립하시고 진리로서 다스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수립하시는 그 결정적인 바로 모멘트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전에는 아담 이후로부터 결국은 사실 한 족속 아닙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모든 지면에 퍼져 살면서 무슨 민족이니 또 나중엔 무슨 나라니 해가면서 막 갈라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래 원조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군다나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이외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한 혈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에서 나온 세 아들이 그를 통해서 나라가 또 민족이 갈라졌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에서 그 민족들은 언제든지 자기 민족이 제일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부추긴 민족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네가 이거야, 알았어? 네가 이거야. 왜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알았지? 그러면서 한나 이걸 부추겨주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 나라도 없고 국토도 없는 주제, 이거 함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부르짖고 사는데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만나 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웃의 나라들은 얼마나 그걸 미워하면서 지금도 세계 모든 화약고 아니면 세계 전쟁의 불씨, 어쩌면 3차전이 일어나서 이 지구를 열동강을 내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화약의 불씨, 화약이 지금 어디를 다 당하고 있냐면 향하고 있냐면 바로 거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결국은 그 혈통을 고수하고 그 혈통을 최고로 알고 있었던 그 자체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성전을 헐어버리는 순간에 그 성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혈통을 갖다 성결시키고 그 우월했던 그 자체를 완전히 예수가 부숴버리는 바람에 혈통주의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폐기시켜버린 바람에 민족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으셨다가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오르셔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 그래서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는 하늘에 올라오셔서 그는 세세토록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되신 나라는 그 나라도 영영하며 그의 주권도 영영하며 그의 나라 국토도 영영합니다. 왜? 이 진동할 이 우주는 진동해서 앞으로 다 모든 체질까지 다 붙어서 없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토는 이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나라 있기 때문에 영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국토가 영영하며 그의 주권이 영영하며 그 왕이 영영하며 그 백성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때 그 국민도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백성도 영영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것을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진리로 인도해주고 결국은 진리로 다스림 받게 해주는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결국은 무엇을 알게 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가 임했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했다고 해서 어느 국지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새도 왜 네티즌 알죠? 시티즌 국민이란 뜻이에요. 근데 네티즌이란 말은
이 전혀 안 보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런 걸 무시하고 필요 없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게 있더라고. 사이버. 예, 뭐 다 아는 사람만 조금 알지 나머지 다 모두 나같이 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보세요. 참 다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라도 또 보이는 세계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영한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보세요. 그 마가복음 9장.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본 사람은 예수의 성령이 임할 때 있던 사람이요. 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 강림 때 없던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지상에서 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느 나라를 국토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영혼을 국토로 삼고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야. 언제부터? 성령 강림하셨을 때부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 영혼 안에 그분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뭘로?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영혼 안에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다스리는 나라의 이념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나라마다 무슨 자유와 평등과 무슨 박애와 또 무슨 뭐 번영 이런 것들이 이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념이 뭐냐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 진리를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진리를 알 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들도 임금이, 우리가 임금 한 번 못 보고 대통령 한 번 못 봐도 그냥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무슨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 통해서 발표하면 그냥 그게 법이 되고 그게 하나의 시행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임금의 얼굴 본 적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진리는 뭐가 진리하면 예수 자체가 진리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11절.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5절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진리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가 진리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길 환영해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에 나는 이민 가기만 하면 아멘 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미국에 이민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경찰관이만 이민국이 들락치면 도망갈 사람이 몇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아닌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러시는데 상관없어. 괜찮아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우린 미국의 시민권, 아니 영주권 따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박 권사님이 시민권 따느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되고 나서 감사해서 울면서 막 감사. 아니 미국의 시민권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몇백 볼 탓하신대요. 11조가 늘게 됐어요 이제. 하여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는 뜻에서 나도 그래서 또 해달라고 하셔서 했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시지? 근데 또 몇 백을 더 타신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여튼 모든 어떤 이유를 대고라도 시민을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 미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한국도 그렇게 어렵대요. 나 또 몰랐어. 우리나라는 뭐 별로 우리나라 누가 와서 이민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조금만 서투르면 다 이민 간다는데 장관도 서투르면 간다 그러지, 국회의원도 간다 그러지, 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한국의 시민권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네. 동남아 여행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시민권 달라면 그게 안 돼가지고 또 막 그냥 불이익을 당하고 막 그냥 착취당하고 막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막 그런다고 그 사람이 호소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까다롭게 또 안 준대. 나 같으면 뭐 안 줄 거 없을 텐데. 그래도 되겠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나라에. 내가 이거 확실히 어떤 이 식민지 경성이 있나? 내가 어디. 자, 이렇게. 그래도 지구상에서 그래도 세계 가장 강대국의 나라에 시민 되기도 어렵고 되면 좋다고 하는데, 그래 봤더니 이 나라에도 여기에도 계속 전쟁이 있고 또 거기도 불평등이 있고 거기에도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기도 미움이 있고 불법이 있고 성행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하나님 이상이 말하는 이념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념이 다스리는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사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념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자유를 우리 누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 백성의 우리 소원인데 무엇에서부터 자유하는 나라냐?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는 나라는 다스린 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고 그 나라는 왜 그렇게 또 우리 가려고 애를 쓰냐 하면은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가 너를 해방하시며 할렐루야. 네.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린 나라에는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네. 그 나라에는 감방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요 그 정권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아니면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한번 특사합니다. 특사. 그래가지고 특별히 무슨 정치범들 그래서 막 놔줍니다. 이제 그럴 때 어쩌다가 파렴치범들도 같이 또 감형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감방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감방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일단 자기가 주권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 명령에 어길 때는 그때는 가차없이 또 이제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가 딱 등극하시고 예수가 딱 왕으로 딱 세워주신 등극하시고 그가 다스린 나라는요 감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정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심판으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억압과 탄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아예 자유를 주어서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범인 죄인들도 다 자유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이 다시는 억압받는 나라, 다시는 부자유인 나라에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죄를 정죄하지 않는 나라요. 죄인을 가두지 않는 나라, 자유를 주는 나라.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통치 이념에서 물어요. 요새 한국엔 지금 그 대통령이 요새 새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무슨 당선자 그에 대한 통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여러 의견들이 갈립니다. 보수는 보수에서 또 아니면 또 무슨 개혁은 개혁파에서 뭐 진보는 진보파에서 과연 그가 어떻게 정치를 할까 아주 굉장히 이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마음 하나 먹는 대로 또 그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또 불안하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 철학을 물으신다면 예수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겁니까? 한번 프로젝트를 좀 내보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경제정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네 주머니에 찢어지게 해줄 것이다. 내가 배에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찢어지게 한 것 같이 니들 주머니마다 냉장고마다 터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놓으라. 떡 5덩어리 있던 물고기를 내놓고 또 뭐 자기 전토 모든 것을 내놔. 그래서 사도행전 때 바로 2장에 그 하나님가 막 임했을 때 그 성령으로 그 사람 임했을 때 그들 갑자기 새로운 구조가 생겼어요. 경제 구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가 자기가 아니라 해가지고 다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무산이 돼버렸어. 성형사 재산이 없어버렸어. 다 안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똑같으네. 그러고 보니까 계급이 없네. 그 다음에 평등하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가 돼가지고 서로 놀아 먹으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그거 가지고 즐기더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철학은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임금들이 통치의 이념을 가지고, 근데 공산당이 그렇게 시작했죠 원래. 그러나 공산당은 결국 성령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또 어떤 돈을 재산을 갖다가 무슨 통치를 위해서 또 정권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또 편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계층이 생겨가지고 또 탄압하게 돼서 결국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성령이 다스린 나라예요. 아멘. 성령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진리가 통치한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나라.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큼은 이거는 보장된 나라. 그 나라 안 가고 싶다. 그렇습니까? 최선도 굶어질 권리를 박탈당한 나라. 안 좋습니까? 거기다가 우월주의가 없어버렸어요. 민족의 우월주의가 없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월주의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행하게 만든 것은 누구보다 누가 위고 누구는 아래다. 여기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민족의 우월주의를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야만이든지 수구리아든지 헬라이든지 유대인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왜?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똑같은 수준의 우리는 아주 고귀한 신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바로 그 나라는 우리는 종족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해방, 죄에서 해방, 죄에서부터 자유, 또 사망에서 자유. 할렐루야. 사망에서 자유. 그 나라의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풍습이 뭐냐 하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게 바로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믿고 있는 상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이 바로 그 우리의 임금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좋습니까? 늙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나라에 앞으로 사회복지 제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게 물으신다면 어찌해서 나에게 그걸 묻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으니 그 귀신이 떠나가서 병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 다 필요 없어. 그것만 있으면 사는 거야. 좋습니까? 좋습니까?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늘에서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영혼에서 내 영혼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그 나라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막의 터를 넓히라. 그 지경을 넓히라 했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나라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세요. 정말 이렇게 보통 쉬운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게 보통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봤고 머리를 써봤고 이것 때문에 싸워보고 고민해봤던 사람들한테는 참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사회학가들이, 정치자들이, 정치가들이, 경제가들이 이런 나라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텔레비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수덕 무슨 세계 무슨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뚝뚝 할 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밤낮 쑥덕 그리고 밤낮 해질 때마다 나는 간단해. 예수가 진리인 줄 알고 바로 그 진리의 나라의 그 법에 만약 그 법이 다스린 나라면은 모든 이 세상의 나라의 고민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냥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늘 가기 전에도 내 영혼에서 이루어집니다. 영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내 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나라, 참 그 나라의 백성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 나라가 정말 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되,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되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에 얼마나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무슨 이미 수만 명이 십몇 명이 지금 집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중에서 분명히 누가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굴에 근심하고 고민하지 않고 가는 것은 자기의 나라가, 이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자기를 서포팅한다는 사실, 자기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또 실제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오늘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단일민족 가지고 그 어떤 민족에 대한 굉장한 그런 남다른 집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도 남과 북이 갈려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정자에 의해서 또 어떤 과거에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서 기대해 봤었지만 기대를 부응해주는 그런 정치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그가 바로 진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바로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쉽게, 너무도 쉽게 그의 내가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나라에 난 백성 된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 그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그 나라 확장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손 드세요. 나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성취도 다르고 또 경제권도 다르고 성질도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 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때 보면 너희는 다 나의 자녀니라.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자매된 바로 그 나라에 우리는 후사여 백성이니라. 우린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서로가 건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은, 건재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를 우리는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바로 이와 이 가정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이라